안녕하세요. 신창제일교회 중고등부 김민기 전도사입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앞서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변을 정리해 주시고 예배를 드리기 좋은 장소를 정해 주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묵상 기도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상황이 안 좋음에도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초조해오고 속상해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셨기에 이렇게 저희가 건강히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감사함에도 지금 당장은 교회에 나가 하나님에게 감사한 마음을 드릴 수 없기에 정말 슬플 따름입니다. 이렇게나마 기도를 통하여 저희의 마음이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온라인으로나마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코로나19가 없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돌봐주실 것에 감사하며 이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8페이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자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당연했던 것의 소중함. 당연했던 것의 소중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보지 못한 지 약 2달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아직도 근처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여러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 코로나가 점점 안정화되어 가고 있고 조만간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은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정말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웬만하면 일어나지 못하는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했던 코이노니아의 밤도 진행하지 못했고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했으며 교회에 모여 예배도 드리지 못해 영상으로밖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을 저희들은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한 달 정도 생활을 해보니 제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 코로나가 안정화가 되어서 다시 예배를 드리는 날이 되었을 때 과연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막 웃는 모습으로 막 이제 온 친구들과 같이 막 잡담하면서 떠들고 또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읽는 모습을 봤을 때 또 교사 선생님들과 함께 모여서 막 공부하는 모습들을 제가 봤을 때 과연 그 모습을 보고 나는 눈물을 흘릴까?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감수성이 무지무지하게 풍부한 사람입니다. 영화를 볼 때나 혹은 슬픈 노래를 듣거나 어떤 슬픈 사연을 들었을 때 사실 아주 많이 그리고 자주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너무나도 기쁜 마음은 있겠지만 막 눈물까지 나진 않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생각하던 중에 저번 주 제가 너무나도 뭉클해졌던 말들을 많이 들었는데 저와 간간히 연락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같이 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었냐면 교회 나오고 싶습니다. 교회 빨리 가고 싶어요. 이 말을 제가 들을 때마다 정말로 흘러나올 것 같은 눈물을 꾹 참고 목구멍으로 막 삼켰습니다. 이 메시지를 한두 개 받은 게 아니에요. 엄청 많이 받았어요. 저에게는 참 너무나도 감사하고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참 보람된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오고 싶다는 이 고백들을 들으면서 오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마치 저희들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오늘 함께 그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 아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도 아주 잘 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은 참 우리나라에 많은 잘못을 저질렀죠. 때문에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일본을 싫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거 우리들이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던 것 같이 과거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나라를 잃고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던 시절이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백성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나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해요. 나라가 완전히 멸망해버려서 포로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막 여러 가지 지역 다른 나라로 끌려갔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함께 웃고 막 같이 밥 먹고 이랬던 가족들이 하루아침에 막 멸망이 되어서 뿔뿔이 막 다른 지역으로 흩어가 이제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알지 못한 채로 이제 평생을 막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내 집도 없어졌고 내 마음대로 이제 먹고 싶은 것도 먹지 못합니다. 섬기던 하나님도 이제 내 마음대로 예배하지 못해요. 내가 하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포로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바벨론이라는 국가에 약해서 패배해 멸망당한 사건으로 보여질 수는 있지만 신앙적으로 볼 땐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가 약해서 패배했다기보다는 하나님과 멀어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꾸지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어야만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꾸 거절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계속해서 악한 행동만 일삼고 있으니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꾸지람한 것이 바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해서 멸망하게 만드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다른 나라를 사용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백성들의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두 나라로 나뉘어져 있는데 두 나라 모두 멸망해요. 두 나라 모두 다른 나라에 의해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꾸지람이죠. 하나님의 꾸지람에 두 나라 모두 멸망해 버렸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예배하지 못합니다. 다른 나라의 신을 섬겨야 하고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지도 못합니다. 낯선 다른 지역에서 억지로 살아야 해요.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내 원대로 예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이들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자신들을 멸망시켰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신흥국가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의해 또 멸망당하는 겁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왕 그리고 페르시아가 했던 정책이 무엇이었냐면 이 바벨론 시대에 포로로 잡혀서 흩어졌던 사람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 수 있게 해줬습니다. 이렇게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옛 고국을 잊지 못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모여서 다시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 주인공들이 오늘 읽었던 이 백성들, 이들이 바로 그 주인공들입니다. 이제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성벽을 재건하고 마을을 재건하고 막 나라를 다시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황폐해진 자신들의 수도, 나라를 다시 일으키는 내용인데요. 다시 일으키고자 도착했던 곳은 완전히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성소는 완전히 무너져서 막 풀이무성하고 완전히 폐가처럼 변해버렸고 자신들을 견고하게 막아줬던 성벽도 무너지고 모든 것들이 다 황폐해졌어요.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무런 희망도 발견하지 못할 그런 수풀이 무성한 아무것도 아닌 곳으로 변해 있는 자신들의 고국을 바라보며 이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너무나도 슬펐고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이런 자신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막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짓고 마을도 다시 짓고 이렇게 모든 것들을 완성하고 마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 모든 것들을 마치며 마지막으로 한 행동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을 읽고 가르치고 배웠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가르치고 배웠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꾸지람을 통해 멸망을 통해 배운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얼마나 기쁜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가를 느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느낀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다시금 살아갈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거기다 마지막으로 했던 작업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회복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꾸지람을 받아 나라를 잃어보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깨닫는 거죠. 성경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그 성경을 또 배우면서 이 백성들이 막 깨닫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는 것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자신들의 삶이 하나님의 기준에 얼마나 미치지 못했는지를 막 깨닫는 겁니다. 과거 자신들의 어리석은 행동들을 되돌아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못되게 행동했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멀리 두고 행동을 했는지 막 그런 모든 것들이 생각이 되면서 눈물을 막 흘리는 겁니다. 그러자 당시 지도자들이었던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들의 공과를 담당하시는 교사 선생님들과 같은 역할을 했던 레위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오늘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이 성일은 하나님이 은혜와 구원을 베푸신 일을 막 회상하는 날이에요. 기억하는 날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다시 예배를 회복하게 해주시고 나라를 회복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쁨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기회로 주셨으니 그것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은혜와 기쁨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아주 기쁜 날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선물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신 사건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참 여러분들의 지금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교회에 나오고 싶어서 저에게 막 교회에 나오고 싶다고 막 말하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말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읽고 배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를 깨닫고 그 은혜에 막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과 너무나도 겹쳐 보였어요. 그래서 전사님은 너무나도 감격스러웠습니다. 여러분들의 과거에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던 막 삶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이제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면 예전과 같이 절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다시 드리게 된 이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기쁘게 하나님을 해드리겠다는 각오가 보여서 저는 너무나도 뿌듯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못난 전도사인데도 여러분들에게 해준 것이 별로 없는데도 막 저를 보고 싶다고 해주시고 또 교사 선생님들이 보고 싶다고 막 해주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기쁘게 그리고 또 값지게 느껴져서 참 감격스러운 한 주를 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라는 고난이 찾아왔지만, 그리고 이로 인해서 우리 신창제일교회 중고등부가 더욱 단단하고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도 기쁜 한 주가 되었고,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닐까 하는 깊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교회를 대하는 태도를 돌아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가 우리가 함께 평소에 드렸던 예배를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영원하며 모일 수 있게 된 예배,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깨달았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신들의 과거를 떠올리며 죄송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도 과거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깨닫고 있습니다. 또한 함께 모일 수 있는 이 교회라는 곳이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도 깨닫고 있습니다. 부디 이 마음이 하나님께 흡족한 기쁨으로 전달되기를 소망하면서 한 주간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할 날을 고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에 대한 소중함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함을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그리고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이들이 또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이 시간 믿음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아이들의 귀한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더욱 발견하고 느낄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광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저희 교회 지역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확진자의 나이가 저희와 같은 나이니만큼 중고등부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 요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외출할 시에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수시로 손세정제 사용과 집에 도착하였을 시 얼굴과 손을 꼭 씻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시작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게 더 늦어질 것 같습니다. 서로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당연하게 드렸던 예배가 얼마나 귀했던 것인지 다시금 생각하는 한 주 그리고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과는 각 반마다 개설된 메신저 단체방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한 주간 말씀을 가지고 실행하고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5월 17일 중고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